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내 마음처럼 내가 다시는 혹시 못 볼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고 또 이 백성들을 복음으로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것이 단순히 어렵다는 부분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삶의 의욕도 없고 우울증도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엄습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가장 척박했던 땅이라고 얘기에는 바로 그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웠듯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시대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한국 사회가 다시 달라지고 한국 교회가 다시 변화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각오로 바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의 그 각오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주를 섬길 때에 그는 모든 겸손이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온전한 겸손입니다. 항상이라는 표현, 늘. 그러니까 사람과 대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그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목회나 사역은 사람과 교회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때 바울은 바로 이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섬겨 나갔다고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까? 교만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이 교만해지면서 우리의 의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의 주장이 나타나게 하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사람에게 대할 수 있는가, 겸손하게 살 수 있는가. 첫째 중요한 것은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 은혜. 은혜라는 게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삶은 영원한 형벌, 지옥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이 지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영원한 형벌 속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내 인생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이 무능한 그런 자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나를 구속하여 나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원래 희망이 없고 죽었는데 그런 나를 그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겁니다. 알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가 넘칠 때 나에게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삶이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할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임의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 거야, 내 삶은 이렇게 살 거야, 임의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패한 우리 속성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선 내 입맛에 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패망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 거기에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게 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나에게 이 시간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노력해서 얻어진 것 가지고 내가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지금 남들 볼 때 참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질 수가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때로는 시련과 어려운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는 표현 쓰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편안하게 해드리며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되 자기가 자랑하거나 주장할 것이 없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는가 하면 내가 해준 그 사람으로부터 뭐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하는 그것으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바울은 그것을 갚으시는 분은,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구하지 말고 일을 통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삶의 보람을 성취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받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내게 준 사람들, 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대할 때 내가 겸손함으로 그분들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는 분노의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분노라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분노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점점 나누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그렇게 지역으로도 다 나누어지는 그 형편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땠냐면, 주를 섬길 때 겸손함으로, 모든 겸손함, 온전한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나에게 때로는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대할 때도 이 바울은 겸손함으로 대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이 시대의 정신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울에게서 듣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모든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겸손함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며 우리의 가정과 내게 주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하면 눈물로 섬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20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를 섬겼다. 어떻게 섬겼는가? 눈물로 섬겼다는 그런 표현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사역할 때 눈물로 사역했다는 것을 장로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정말로 눈물로 섬겼다. 눈물로 섬겼다는 의미가 뭘까요? 진심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내가 월급쟁이처럼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안타깝게 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실망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것들도 적지 않았음을 이렇게 눈물이라는 말로서 표현합니다. 눈물하면 자주 읽었던 김현성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후에 그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 아픈 마음, 그러나 그것을 신앙으로 다시 승화시켜 나가는 그 시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는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시가 원래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물은 아픔이지만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혀지는 가장 순수한 열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자기가 온 마음을 담고 있는 꽃보다도 더 영원한 생명으로 남을 그 열매를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웃음을 만드신 후에 나의 삶에 새로이 새 생명을 지어주신 그 눈물을 지어주신 그 의미는 나에게 웃음을 만드신 후에 표면적인 인상의 현상적인 웃음 그 너머에 더 깊은 영혼의 눈물을 주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게 했다고 그런 고백입니다. 눈물은 아픔이지만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맺혀지는 가장 순수한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다르게 눈물이 많았습니다. 밀레도에서 자기가 목회했던 장로들과 마지막 헤어질 때 끌어안고 우는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 통해서 예배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남다르게 만났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역하고 있는 그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에는 복음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환난과 시련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안타까움 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가 떠난 후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가 이 눈물로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서 밀려오는 시련 앞에 인내하며 진실로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섬겨달라고 눈물로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소 장로들에게만 했던 부탁이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부탁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내가 눈물로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 적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무엇이 복음이며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눈물로 당신들에게 부탁했으니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 안팎으로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눈물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했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꼭 살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길에서 많이 떠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 보는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많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도 될 수 있지만 오늘 이 바울의 눈물의 가르침, 눈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으로 더 살아내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이 부탁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섬긴 것과 동시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인내하면서 견디며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사람은 10사람도 부족하지만 방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교묘하게 바울의 복음의 내용과 사역을 방해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것은 그에게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은 공중 앞에서도 개인적으로도 가가호 방문하면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속에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 속의 인생의 주인이며 그리고 부활의 주님인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증거하며 전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에 정작 도움이 될 자기 동족이 이 사역에 방해가 될 때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지쳤는가 알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너무나 어려운 문제와 짐이 되어서 시험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중단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각오였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각오인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이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생명은 귀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귀한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누가 방해를 하든 누가 어렵게 하든 개의치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길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목표를 아는 사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각오를 갖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시험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포기 쉽게 하는데 힘들면서도 이런 각오를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개인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이것을 이겨내며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리라. 이런 결심과 각오를 여러분 해보진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각오를 보면서 바로 에베소의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표현하는 그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올 때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복음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 어려움을 꼭 한번 이겨내겠다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저자인 알렉 그라이드 박사가 초대교회의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질병과 운명 그리고 귀신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삶을 통해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삶 자체가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초대교회의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AD 200년 북부 아프리카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이 문서를 통해 나오는 걸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진심으로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롭다 할지라도 고독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젠가 마음대로 살아가던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함께 참여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났던 현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어요.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그리고 멀리했어요. 그러나 살아갈수록 죄가 짙어져 갈수록 죄가 주는 그 피곤함과 아픔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그들 속에 찾아질 때 바로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들의 삶,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소망을 찾아가는 저들의 삶 속에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셨던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삶의 형태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신문 보도나 이런 데 보면 밤새도록 가서 놀고 지내와야 그들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 어찌 보면 참 고달픈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삶입니다. 부모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가 어려움이 올 때 이런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나에게 이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오는가 할 때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그 심한 고난 가운데서 내 삶이 죽은 자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의 사명의 길 다 갈 수 있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 모든 겸손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럼 눈물로 진실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나누십시오. 더 나아가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귀한 부탁의 말씀을 우리 오늘 마음에 품고 어려운 시간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주어진 대로 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